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부터 4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부터 4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러한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이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로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 그냥 지나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 생각하노라. 아멘. 바울은 어제 이어 결혼과 관련하여 처녀와 약혼과 또 과부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같이 각자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선택해야 할 것과 선택하지 말아야 할 원칙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상황에 따라 흐트러지지 말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주와 함께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시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임박한 환난, 또 29절에 그때가 단축하여 증거로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때는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믿고 있던 종말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웠다라는 생각 속에서 결혼을 포함한 세상의 것들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예를 들어 30절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와 같이 하며 또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감정과 상태가 지나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말의 시점에서 모든 것이 잠시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26절에서부터 27절에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다라고 말합니다. 종말의 때에 박해나 위기 상황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것도 어려운데 가정을 부양하면 더 큰 고통을 겪기 때문에 목회적인 배려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 33절에서부터 34절에 시집장가 간 사람은 세상의 염려 때문에 배우자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하여
즉 세상의 일시적인 그 관계에 얽매이기보다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편이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결혼이 죄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28절에 장가가는 것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짓는 것이 아니노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결혼을 했든 결혼을 하지 않았든 그리스도인은 세상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먼저 염려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의 원칙대로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세상을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결혼에 그토록 중요한 것이 되고 또 누군가는 돈과 권력과 지식과 명예와 인기와 아름다움 등을 소유했냐 소유하지 못했느냐로 울고 웃고 웃는 그러한 희비가 갈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돈과 권력과 지식과 명예 등과 같은 것은 여러분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용되거나 우상이 되면 도리어 우리에게 해악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영생인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 사라져가는 세상에서 곧 없어져 버릴 것들을 많이 가지지 못했다고 하여 울거나 절망하거나 한을 쌓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의 가치, 즉 성공과 부자가 되고 또 권세를 잡고 건강하다라고 해서 마치 영생을 얻으냐 기뻐 뛸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거듭나 영생을 소유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 소망과 인내와 힘을 얻고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교만을 억제하고 책임 있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둘 모두 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최선을 다하며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강력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원칙도 제시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도피도 아니고 동조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시작되고 그의 재림으로 완성될 구원에 비추어 이 세상의 가치들을 절대화하지 말고 우상화하지 말며 스스로 노예로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여러분 자유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독신의 은사를 받아 홀로 살아가든지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든지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약속을 굳게 잡으며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상관없이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결혼과 관련하여 약혼한 그리스도인에게 권면을 합니다.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36절에 약혼한 대로 결혼하는 것과 37절에 약혼을 취소하고 독신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더 쉬운데 말씀을 보면 어떠한 이가 결혼을 단념하는 것이 자기의 약혼녀에게 온당하게 대하는 일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더구나 애정이 강렬하여 꼭 결혼해야겠으면 그는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결혼하는 것이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러한 사람들은 결혼하십시오. 37절에 그러나 결혼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사람이 부득이한 일도 없고 또 자기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어서 자기 약혼녀를 처녀로 그대로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였으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세심한 조건들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을 약속한 상대방의 유익과
정욕을 절제할 수 있는지, 또 은사가 있는지, 또 그것이 본인의 뜻인지가 바로 조건입니다. 바울은 이미 3절에서 결혼할 경우 배우자에게 의무를 다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또 음행을 피하기 위해 또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을 하고, 절제할 수 있으면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의지적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재혼에 대해서도 39절과 40절에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재혼할 수 있는 경우는 사별했을 경우에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도 39절 마지막에 주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과 재혼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독신으로 살면서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더 행복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결혼도 이혼도 재혼도 얼마만큼이나 성경적으로 가르침을 배우고 말씀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바울의 기준은 늘 명확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확장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주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하고 있는지, 혹 주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 욕망이 이끌리는 대로, 또 타인의 시선으로 그것이 나의 기준이 되고 판단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닌지, 주 안에서 우리의 동기와 목적, 그리고 그 결합의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우리 내면을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처럼 임박한 종말의 그 압박을 강하게 느끼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의 이 권면조차 여러분 율법주의적으로 받아들일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는 지금과 달라 세상이 많이 변해되었으니까 이건 윤리적인 문제이지 진리는 아니야 라는 식으로 우리가 성과 결혼과 가정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과연 성경의 가르침에서 무엇이 남게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루는 제자들과 결혼에 관하여 가르치실 때에 이야기를 나눌 때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결혼은 사람이 결코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음행한 이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냐면 만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런 것이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즉 자신들이 생각할 때에 이혼에 대한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음행 외에 이혼이 안 된다라고 하시자 그들은 극단적으로 그럼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네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과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얻지 못한다면 차라리 안 하고 말겠다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재혼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을 더 넓게 적용해서 생각해 본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황과 환경에서 복음이 약속한 그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 감사하는지, 또 주님과 함께 충만한 기쁨으로 주 안에서 거하고 있는지,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말씀대로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한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십니다.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며 더욱더 주님의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 결혼을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질서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또 이혼을 하든 재혼을 하든 그 동기와 목적이 주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율법적인 억압이 아니라 복음이 주는 자유 안에서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확정되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이 주님 안에서 흐트러짐 없는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